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96편입니다. 구약 성서 873면 시편 96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96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세기 성자라 불리우는 필립 디 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다가 한 청년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 이 네리가 이 학교에 왜 왔느냐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할 생각인가 물었더니 청년은 박사 학위를 얻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변호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성과 재물을 얻고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 늙어 죽겠지요. 그 다음은 이 청년은 갑자기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인생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고 기도의 핵심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순간에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6편의 본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또 적당하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찬송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단순히 지금 막 지어진 곡,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래전에 불려지고 많은 사람이 부른 찬송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신앙 간증을 담아서 새로운 은혜와 감동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 프로에서 노래를 경영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히트한 트롯곡을 새롭게 편곡하고 새롭게 자기만의 곡으로 해석을 해서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로 녹여내어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듣는 수많은 청중들은 자기의 삶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사람 들으라고 부른 노래이지요. 그런데도 그 가수들은 그 옛날 노래를 새롭게 자기들의 곡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부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들보다 마음을 다해서 은혜와 감동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들보다 더 새롭게 오늘 체험한 나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존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 철학자의 말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점쟁이를 찾거나 TV를 틀어보거나 세상의 똑똑한 스승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가장 잘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찬송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간증이죠.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이라 하면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간증이 있다고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 간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유, 저는 간증 없어요. 저는 간증 같은 거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맛본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간증인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는 모일 때마다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은 성도들 간에,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여서 잠시 예배 드리고 이내 빨리 흩어지시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 성도들 간에 서로 모이게 되죠. 또 목장 모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 교회 안에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모여서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얘기 뒷담화, 심지어는 내 남편, 내 가족의 어떤 얘기 뒷담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성도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어떤 모임에서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내 삶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잘 모이지 못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관계 모임 속에서 많은 세상의 비신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는 어떠했느냐? 그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초대교회 예배 모습은요, 성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각자가 나와서 간증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설교였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럼 서로 은혜 받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나는 간증이 없다 그럴까요? 뭔가 화끈한 거, 어떤 간증자들처럼 차가 뒤집어지고 박살이 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낸 이야기, 물론 그런 간증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시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낱낱이 그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의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해야 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들고 그의 성전에, 그의 궁정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가장 기쁨의 예물이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물질일까요? 헌금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가운을 입고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된 삶, 그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겁게 누리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예배를 폐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예배 모임이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배를 폐하는, 모임을 폐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일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다니엘처럼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 하늘 문은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막힘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열리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